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6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정상화돼서 찬양도 정상화되고 우리 성가대도 함께 예배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한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죠. 이 쉰들러 리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자기 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샀어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그래가지고 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자기의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산 겁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살렸어요. 1000명.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자유롭게 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지금도 이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 쉰들러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돌이 놔져 있습니다. 왜 돌이 놔졌냐면 사람들이 혹시 쉰들러의 무덤을 지나갈까 봐 여기에 우리를 살린 쉰들러가 누워 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까 봐 거기에 자발적으로 돌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린 사람,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준 사람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죠.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100명, 1000명, 10,000명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생명, 온 인류의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8장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진리가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특별히 코로나 같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변치 않는 세상의 원리,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 언제나 참, 언제 어디서나 참인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의 원리를 진리라고 합니다. 인생의 원리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는 마치 이 약속을 다 지킬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나고 나면 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내가 진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예수를 찾으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영원한 생명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변치 않는 축복의 원리, 삶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씀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나갔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과 성령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진리의 약속의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천국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말씀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다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를 발견합니다. 말씀이 충만할수록 예수 속에 예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말씀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충만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진리를 더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뭔가를 배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경험적인 지식.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지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 정도로 아는 것을 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책을 읽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을 갔을 때 영접한다는 것은 막 집의 문을 열고 저를 좋은 손님으로 맞이하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지. 아이고, 그 김상명 목사에 대해서 알아,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일단 문을 열어야 돼. 그리고 저를 모셔야 돼요. 이게 영접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열게요. 인생의 문을 열고, 아멘, 내 모든 삶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주님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영접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다. 잘 모릅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사울이었을 때는 몰라서 그랬다.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몰라가지고 마치 유대교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퀴벌레 잡듯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마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은 외국이거든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학을 체험적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해요. 책 몇 권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회개하고 박해자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뿌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빈무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다. 박해자 사울이 순교자 바울이 된 것만큼 더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쭉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 유대 학자였습니다. 예.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헬라의 철학과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과 그 다음에 모든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모든 지식이 다 예수 앞에서 아무 쓸데없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는 그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위대하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초등학문적인 그 지식을 다 뺏어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박사학위 100개 받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베드로 보고 무식한 베드로라고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배웠어요.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무식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냐. 위대한 베드로, 할렐루야, 가장 유식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압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뭘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알아가고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구다. 할렐루야.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더 배우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이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위대하고 고상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이 예수에 대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못난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에 넘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수록, 할렐루야, 자유롭게 되는 것.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다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좋은 일만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코로나19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데 도대체 무엇에서부터 자유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는 죄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낳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운명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토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받은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뭐냐고 물었더니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죠. 왜 마음의 평화가 임한 줄 아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데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아이고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우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유, 이 죽음에서부터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음의 공포와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포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도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주시면서 성령께 너를 맡기고 가라. 할렐루야. 성령께 제가 그래서 자유를 누립니다. 좁은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같은 바람 속에 나를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를 누립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죄의 속박, 이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죽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고 계십니다. 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죄의 저주. 죄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저주를 줍니다. 불행의 원천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질병의 저주가 왔습니다. 가난의 저주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행과 불화의 저주가 왔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죄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축복, 참된 축복, 가난의 저주에서도 축복,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불화의 저주,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들마다 가난의 저주에서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불행과 운명의 저주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꼭 연초만 되면 말이죠, 사주팔자 보러 가. 운명의 그런 굴레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있어요. 다 주님은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불화의 저주 다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이 죄의 쓴뿌리들과 이 모든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인생에 백그라운드가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왜 인생을 홀로 살까요? 왜 홀로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고 자유케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제는요 이 용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사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맺힌 것들이 풀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용서 못할 것 없습니다. 화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을 얽고 있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진리는 우리를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욕망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욕망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폭주하는 기관전처럼 인간의 욕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어둠, 내 마음의 욕망,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폭주하는 기관차를 어떻게 막겠어요? 이 욕망은 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고 각종 중독일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담배 중독, 쇼핑 중독, 관계 중독, 종교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중독과 탐욕, 이런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인 사람을 우리가 관계 중독자라고. 다 그것이 우상들입니다. 마음의 우상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우상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영접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모든 중독에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종교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욕망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모든 욕망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들 보면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말이죠. 신방 가면 신방 갈 때마다 시험에 들고 와요. 아이고, 그 집에 갔더니 텔레비전도 크고 집도 크고. 와서 남편을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뭘 해서 아니지,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집은 잘 살고 그러는데 당신은 도대체, 내가 남편 잘못 만났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족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저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런 모든 욕망의 굴레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 열심히 다니면서도 가장 추악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주인인데 세상의 예수의 종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이 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돼서 죽느냐 이거요.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칩니까? 그것은 뭔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 아닐까? 오늘 우리 세속화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욕망에서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베풀고 나누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왜 자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까? 자유가 없어요. 불행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이 불행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종노릇합시다.
이런 것에서 인간의 욕망과 이러한 잘못된 자존감, 자존심에서 자유케 돼야 돼. 자유케 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압시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영접해야 돼요. 진리를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탐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이 자유를 경험하는 크리스마스가 앞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41장 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